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게 좀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론에 대해서 공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요. 또 잘 들어보면 그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애정론이란 것이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고 어떻게 애정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은혜들을 입은 혜택을 받은 존재들인가, 이런 걸 한번 보고 하나님의 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은 어디까지이며 선택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과연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애정이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할 자인가를 미리 아시고 사람들 중에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도우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인생들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고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해가 됩니까? 말뜻이? 자,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알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는 사랑의 관심으로 알다 혹은 선택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사랑의 선택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다, 이것이 애정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애정.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속에서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그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혼의 선창조를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혼의 선창조라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창조되었거나 혹 부모로 인해서 유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또한 영혼이 육체보다 선제되되 영혼은 우리의 육체보다 먼저 있으되 죄 가운데 있거나 불의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먼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런 말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이란 영혼이 이 세상 역사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직 육체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미 육체의 생명은 몸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육체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혼을 코에
코를 통해 내에 불어넣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혼을. 자, 이 또한 영혼이 먼저 창조되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던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다가. 창조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다 말씀으로 너는 있어라 혹은 말씀을 들었다. 내라 그러니 있었고, 있어라 그러니 산이 있었고, 너는 무엇을 내라 그러니 내줬고, 그대로 되었다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사람은 흙으로 몸만 만들었지 영혼까지는 창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이 몸을 만들 때. 즉 사람이 주체가 되는 영혼은 이미 창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몸만 비추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전에 지어진 인간의 영혼들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자, 하나님 안에, 즉 천국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다가 때를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욥기 3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3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다 찾으셨어요? 욥기 34장 4절. (34장 4절에는) 그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31장 15절을 봅시다. 31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지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 않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중심인 영혼의 존재와 되어질 상태를 다 아시기에 예정하고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도 알고 우리의 마지막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정의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예정의 근거는 창세 전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다 알아놔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알만한 것들을 다.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식하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 이런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영혼 속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와의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류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의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을 아기가 태어나서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 영혼의 일은 희미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요, 사람은. 다만 언약을 거슬러 아담이 범죄한 후 전 인류의 영혼은 죄성을 가진 몸과 환경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심령의 인지력과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던 것과 사랑의 기억이 심히 흐려져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이었기에 진리의 지식의 빛은 어두워져 있을지라도 비록 그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희미할지라도 하늘에 마치 하늘에 작은 별들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들이 아직 우리 영혼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지식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넣어줬느냐? 그 첫째는 양심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양심.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배우지 않는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알려줬어요? 비록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은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능이냐면 양심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의 기능. 이 양심의 기능은 본성으로 율법적 판단과 행위를 하게 되므로 율법적 행위와 판단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진리 되시님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양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그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둘째는 뭐냐? 사람의 의지는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며 실현하려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전쟁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랑과 평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왜? 사랑을 더 하려고, 사랑을 차지하려고. 남녀 간의 그 사랑 싸움도 왜 합니까?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 사회는 또는 돈을 좀 더 벌려고 애쓰는 것도 뭐예요? 결국 그 돈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그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의지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냐?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다 줬어요. 선을 향하는 의지, 하나님 사랑을 찾아가는 의지.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신 신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셋째는 무엇이냐? 지혜예요. 지혜. 인간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십니다. 자, 자연과 사람은 만물 사이에 나타난 사람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지혜로 분별케 하여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한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배춘불 할머니도 그러죠.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 천지만물이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은 그 생명을 인하여 단절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든 안 믿든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에요. 신지. 이로 인하여 영생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때요? 부처를 아무리 잘 믿고 절에를 잘 다니는 사람들 당장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뭐예요?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 중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신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유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지으셨고 인류의 타락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사람들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이용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할 대상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에덴 동산에 모든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를 다 거기다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를 한 가지를 더 두셨어요? 선악과 하나를 더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부족해서 선악과를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의지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은 너희의 선택이다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 의지를 왜 주셨다 그랬나요? 마지막에 이랬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할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사랑은 자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자, 그렇죠. 부모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데리고 오면은 절대 결혼 안 된다고 각서를 쓰면서라도 못하게 하잖아요. 호적 파가라 이러면서. 그거는 뭐예요? 그래도 저것들 좋아하면 결국 같이 살고 사랑의 대상으로 살잖아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할 대상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비와 동정은 베풀면 그만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사람하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사랑할 대상을 삼아 살려고 하죠. 자, 그러나 우러난 자원하는 심령과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면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전은 밝은 태양빛 아래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때는 그렇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밝은 태양빛과 같았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보이는 때였어요. 그때 아담 때에는. 그러나 타락 이후 인류는 흑암에 밤중에 가늘고 여린 하늘의 별빛을 의지하여서 진리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 속에. 자, 그렇기에 인생은 하늘의 선재에 있을 때나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심에 나서라도 중심의 진실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모하시되 지각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고 그 영혼을 얻고자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 뭐라 그래요?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나를 찾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은 눈을 동글동글 빛을 주렁주렁하게 비추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락한 지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믿음의 회개를 일으켜 성령 받고 구원과 회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란 영혼의 중심을 보시되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향할 의지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애정의 조건이에요. 애정의 조건. 자, 중심의 진실이란 안성되거나 성장한 현재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고 모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실 때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고 사랑할 중심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영혼의 중심, 심장폐부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씨가 근본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씨가 선택과 부르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약속의 있어란 약속의 자녀란 택하심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로마에서는 바로 9장 11절을 씨로 여기심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향한 사랑의 가능성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시대에나 환경에 의해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씨를 은혜로 양육하시고 결식케 하여서 천국 천국에 거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씨란 그냥 두면 벌레가 먹거나 썩어지죠.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썩거나 벌레가 먹어서 버리지만은 밭을 마련하여 심고 양분과 햇빛을 주고 농부의 모든 수고를 다하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의 씨라는 것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여 의에 이를 능력은 없습니다. 그 농부가 그 씨를 보고 갖고 줘야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씨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있으면 농부 되신 주님이 자꾸 그 씨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국 그 씨가 씨앗이 결실된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비유로 그 영혼의 진실의 가능성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하는데요. 자, 상한 갈대가 스스로 자라나서 백향목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썩어가는 나무가 어떻게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서 성전의 기둥으로 쓸 나무를 그런 제목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또 꺼져가는 심지가 또 어떻게 스스로 불이 활활 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곧 꺼질 것 같은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진리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믿을 거고, 사랑을 부어주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중심의 진실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혼은
이것을 보이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그 영혼과 삶을 전적으로 도우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셔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즉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가 아닌 오직 그 속에 가능성만을 보시고 100%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 받을 수 있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은 그 진실의 씨가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길 속에서도 10번 죄를 지으면 11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예정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들에 버려진 피토성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많이 나오죠. 자, 스스로 살 수 없는 버려진 갓난 아이가 나오죠.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으나 피투성이로 죽은 아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그 피투성이에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고 데려다가 치료하고 양육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아무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아무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으로 버려진 아이와 같았어요. 그냥 거기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죽은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투성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화는 피투성이 갓난아기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따를 수 있는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사랑되게 따를 수 있는 영의 중심의 진실한 가능성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진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관계성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인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신을 떠록떠록 외차리고 알아야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와 선택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 자, 사람의 영혼 구성을 보면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동그란 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머리에. 우리의 두뇌를 동그란 우주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표면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에게는 바로 가장 겉면, 이거는 정신적 기능의 자리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곳에서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 처리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감정과 지식과 지각의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감정으로 말만 듣고도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을 분별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나중에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면 판단을 못하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럴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면 들으면 들은 대로 그걸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인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좀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의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으려고 버릴 수 있는 의지가 그 안에 기능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의지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지적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이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영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적 이치가 되는 곳이 영의 깊은 곳이에요. 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여포 영혼의 전체 기능인 정신적 기능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 둘째 기능인 지식의 작용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셋째 중심성에서 중심부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 영생이 임하게 되어서 영생하는 영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말도 많이 있죠. 조금 빗나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단 말도 나오죠.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는 나왔으나 지식적으로는 인정은 해요. 그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석상교회 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 남편이 부산 법대를 나왔어요. 사법 시험을 12번인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떨어져서 그때 당시는 뭐 하고 있었냐면 교회 경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좋아하셔. 그 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술이 만땅이 들어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 그때 초년생 전도사 헬기 88할 때잖아요. 완전 그때는 율법적으로 막 목회할 때였어요. 술이 이렇게 취해와가지고 막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영기 목사님 말이야 1억을 받으면 되냐고 막 그게 목사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목사가 그렇게 살면 그게 목사냐면서 술이 취해갖고 막 그래서 교회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들으면 내가 내한테 꿀밤을 주겠지만 우리 목사님인데 그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아주 정의의 칼날이었거든요. 성격 칼칼하죠. 이 된 것과 안 된 거는 분명하죠. 완전 율법적이었어요. 그때서 우리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간식을 주일날 안 사주려고 토요일날은 박스로 이렇게 사옵니다. 못 사먹게 하려고. 교회 나가면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였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집사님 남편이라는 분이 술이 이렇게 져갖고 와서 교회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가든 좀 더 시류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게 살아야 너가 그렇게 하면 되냐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붙잡고 싸웠죠.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철없었는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요. 이 교회의 세계도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땠어요? 의지적으로 지식은 있었지만 성경도 너무나 더 잘 알아. 우리라고 변론을 하면 성경 너무 잘 알아. 법대까지 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법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겠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겠죠. 이것도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책이니까.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은 지식으로 그 의지의 기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안 하고 그것은 그거고 자기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욕망 이것을 따라서 자기 의지를 그쪽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중심에 씨가 있는 사람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거를 따를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우리한테 전도받고 일주일 만에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착해요. 근데 마지막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먼저 죽고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되어서 그분을 우리가 양로원에 모시면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우리 열심히 전도로 다녔거든요. 목사님하고 차 타고 막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로 다녔을 텐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할아버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도 만들고 결국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도 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다 이거라 자기도 착한 사람도. 근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진 걸로 생각하고 우리 죄를 없다게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영접기도 시키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그 피로 날 씻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기도 시켜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만에 보름이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한테 더 이제 영이 밝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니까 넉넉히 천국 들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공로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또 구원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큰아버지도 진짜 착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다 착해요. 법 없어도 살아 마음들이.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더 착해. 근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우리 오빠가 목사, 사촌 오빠 우리 전도에서 목사되게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같이 옆에 사시니까 가서 전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모셔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안 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분 우리 큰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또 그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요. 아니 그분이 별 공로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 받을 수가 왜 구원을 하나님 시켜줬을까 이러니까 진짜 착하대요. 말하자면 마음에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반문하거나 이런 것도 없대요. 그냥 받아들이는 착한 심령이래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근데 내가 또 이건 좀 반할게요. 문성희 목사님 작은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시골에. 근데 그 작은어머니가 엄청 교회 충성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작은어머니도 소아마비 맨날 소아마비 많았죠. 장애인이고 그 문목사님 작은아버지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는 교회는 안 가셨어요. 평생에 한 번도.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가셨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그 기독교 방송 있죠. 그거를 항상 들어요. 거기다가. 교회는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한참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야 내가 작은 할아버지가 천국 갔겠느냐 물어봤어. 내가 보기에 그분은 한 번도 교회는 안 간 것 같다. 근데 그 옛날 시골 동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에 이렇게 한 번도 안 간 사람들 교회 간다거나 뭐 교회 좀 그렇잖아요. 빨리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또 자꾸 성곡대기에 있었거든. 저기 말곡대기에. 그리고 또 사람들 눈도 있잖아. 우리 작은 엄마는 열심히 했는데 안 갔어. 그냥 결론적으로 복음은 많이 들었죠. 우리가 가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작은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아들 딸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천국 굉장히 넓다 그러죠. 저기 틈이 어딘가 바둑 두고 계신데 평소에 바둑을 많이 두셨거든. 여러분 이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1층 천. 저 구석 천국 어딘가 저 깊은 곳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먼 있잖아. 그러면 천국 어딘가에서 그래서 천국이니까 안식을 누리며 지옥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바둑 두면서 놀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진심의 중심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 간증을 더 하자면 우리 사촌 오빠가 있어요. 사촌 오빠인데 그 목사님 한 동생 오빠. 그 오빠가 굉장히 그 세상 물질 이 속에 아주 밝아요. 말하자면 이 속이 밝다 그렇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100억대 이상의 부자예요. 지금은 부산에서. 한번 그분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형제들을 놓고 싹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사촌부터 전부 그때는 초신자였으니까 안전에 뭐예요? 우리 영이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조건 구원시켜야 된다니까 이름 다 써놓고 날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사도의 8종까지 이름 부르면서 싹 기도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빠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때 안 믿었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단짝같이 살았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고 발벗고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고 머리가 특출해요. 돈 버는 기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오빠였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사촌 오빠가 있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망해서라도 전 세상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고라서도 구원받은 걸 더 큰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를까요?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0.1%도 없음지라 이러더라고요. 난 이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부자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를 그 사촌 오빠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그 양심에 그 성품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선한 거 있잖아요. 선한 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로 성품을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도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그 죄수들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 사기꾼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아주 적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간사하고 바꾸고 그 기질적으로 아주 악하다 이 말이에요. 바꿔지기가 힘들대요. 이런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영의 깊은 곳에는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돌릴 기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의 씨, 그 선한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현재는 비록 돈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작지만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한 번 태어나면 그렇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조금 있다가 주권도 조금 공부를 하고 수치가 지나갈 건데요. 그러나 영혼의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의지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영혼의 첫째 기능인 정신적 기능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둘째 기능은 의지적 작용에서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셋째 중심인 중심부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 영생이 임하게 되어 영생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죄한 심판 누가 받는가입니다. 자, 복음을 듣거나 은혜가 임할지라도 정신적 기능으로 분별하고 의지적 기능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해야 하나. 자, 거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그죠?
자, 오히려 하나님과 죄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지와 삶을 위해 진리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영생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앙과 죄가 더 심판과 멸망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 2장 4절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결코 누구도 죄악과 불신으로 죽게 만드시거나 정하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사랑 중심 그 깊이를 미리 아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할 자와 죽일 자를 미리 정해놓고 심판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해서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내가 지옥 가기로 정해놨어, 너는 내가 천국으로 데려올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걸 더듬어 찾을 수 있게도 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도 하고 이런저런 너가 그런 것 가운데서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결정하지 않는 자를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예적 안에서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선택된 A라는 사람과 선택되지 않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B는 죄가 10개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100을 주셔요. 그러나 B는 B의 의지, 회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의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함을 알아. 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죄를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충성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택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죄가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1만을 주십니다. 1만을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거나 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면 죄가 많거나 악하다는 것은 수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므로 수많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그 100개를 회개합니다. 그죠?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1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것이 뭐냐면은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상하게 하지 않고 자라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100개의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1만 가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개의 죄를 회개하고 나머지 9,900개를 가지고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나의 죄를 어떻게 죄를 회개해 줬는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회개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전에 어떤 그런 사람을 실질로 봐서요.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떤 것까지 하게 되느냐면요. 저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 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지, 아, 숨 쉬는 것마저 나는 이 숨 쉬는 것으로 내 생명이, 목숨이 살아있어서, 육체가 살아있어서 내 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 욕망을 위해서 쓰고 있는 죄를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숨 쉬는 것마저도 죄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듯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게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총을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성하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를 저버린 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삐뚤어진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율법 중에 율법을 가진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가 어디로 갔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내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하고 생각도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지 않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포행자를 핍박자로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악한 마귀가 활동을 않고 그때는 악한 마귀들이 다 무조건에 천년 동안 가두어져 있어 활동을 못해요. 지금은 악한 마귀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를 막 깨이잖아요. 악한 죄에 깨게 하고 돈의 탐심을 이렇게 하고 악한 죄에 빠지게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부처질하면서 미혹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거예요.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나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교회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있어서 나 못 갔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데 써야 했고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태평성대 뭐든지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잠깐 동안 있게 해요.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진짜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 세대에. 그때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갈라집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다. 진짜 믿음을 갖는다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까지 안 살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환경에서 우리의 구원이 갈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은 자기 내면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결정을 자의로 하게 되어 안악하게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 자기 내면의 선택과 의지로서 사랑의 결정을 자유로 하게 되지 않고 안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면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이 있다면 그 은총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택한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중심에 사랑의 씨가 있음을 보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 각 사람의.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져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사람을 예수 믿어서 전도하게 하러 가게 하시고 환경도 자꾸 그쪽으로 밀어가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꿈에 천사를 보내서라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고 천사까지도 다 동원해서 수고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씨가 있는 사람에게 또 부르신 그들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칭해 주님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도 뭐라 하겠냐면 친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앙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영화를 입혀주셔서 천상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견인해서 하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주와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결코 자유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죽음의 상태였지만 그 속에 주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모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고 그 사랑 앞에서 죄를 해결케 하며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감당하고 양육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론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결론. 물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의 결론이 어떻게 돼서 결정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결코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와 별 자, 유기하여 멸망에 이를 자를 예정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주시고 선택하셨으며 그 가능성이란 자신의 삶과 영혼 속에서 주님을 찾는 횟수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나 불택자나 다 은혜와 기회를 주시나 사람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자기와 죄를 사랑하는 의지와 고집으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악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한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면 선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고집으로 가면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니 자신의 책임, 자기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혼 속에는 작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으로 얻을 수 있게 하셨으며 개개인의 인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수욕을 더 사랑하고 의지와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진리를 거스르고 저버리니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있고 그 예정은 인간의 의지의 선택의 기초에 씨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의지의 선택, 즉 그 씨에 기초를 두고 결정하셨으며 예정된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전적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니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냥 하나의 씨앗 같았다 그랬어요. 중심의 씨. 그래서 그 씨를 누가 갖고 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100% 누가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 씨가 생명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며 정죄와 심판의 이름에 있어서도 사람의 책임이 100%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자기의 중심의 그 씨가 자기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100% 구원도, 자기의 심판에 자기가 정죄에 이른 것도 사람의 100% 은혜와 공평과 성취되게 하시는 정직 거룩한 작정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공평과 은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책임과 작전이 다 사람의 지옥 가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은혜를 받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의 시기가 언제였나?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애정의 시기입니다. 애정의 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애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애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애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를 왜 애정하기로 했냐?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이랬습니다. 그 애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애정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애정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뭐냐? 아들이 되게 한 목적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애정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 100%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상속 지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그렇고 깊고 오래된 사랑 안에서 아주 옛적에 우리는 선택된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그 영광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 그 풍성을 누리고 살 당신의 자녀들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 예정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의 자리로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인 것 같았으나 우리가 평생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말까 한 말씀을 어려운 말씀으로 말씀의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 영혼들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크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으로 은혜를 갚으며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보석 같은 영광으로 해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좋은 나의 전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좋은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아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서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